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 성도님들이 항상 기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또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또 이 교회에서 찾기를 원하고 우리 사랑 성도님들 만날 때마다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가지고 계속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특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운데에 오늘 말씀처럼 즐거워하고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생의 연구의 결과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거의 절반이 울분에 놓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울분을 갖고 있는데 그 어르신네들보다도 뭐냐면 젊은 30대 되는 사람들이 더 울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그 이 사회를 보면서 자기네들이 인생에 살아갈 기간이 훨씬 더 많이 남았는데 이 사회 환경이 그렇게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울분에 쌓여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커가면서 우울증에 빠질까봐 우리가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뿐만이 아니겠죠.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국의 경제가 그래도 어느 다른 나라보다 경제가 더 좋지만은 그래도 이 미국 안에 우리들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한 지금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이 유가가 가스값이 올라감을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그걸 보는 걸 통해서 우리도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쪽 캘리포니아 쪽은 거의 5불이 되었다고 해서 그들은 더 우리보다 불안하고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어떤 자연적인 재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보험도 자연재해는 커버를 못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 자연재해는 어떻게 또한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막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더 근심되고 걱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근심된 상황 속에서 올해 사회적 환경이 이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만이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마음에 즐거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그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기뻐한다고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즐거워한다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실 때에 우리는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 여호와께 찬양을 하는 자들에게는 마음에 즐거울지어다, 마음에 즐거움을 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즐겁다라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가 입을 크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쁨을 가지고 정말 즐거움을 가지고 아니면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습니까? 오늘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가 감사의 모습을,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찬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여기서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울지어다라는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가지고 찬양할 때,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 즐거움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함을 통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기쁜 마음을 가지고 나옴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여호와의 마음을 구하는 자들은 뭐야? 즐거울지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구하기 전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이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위대하게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기억은 소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기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더욱더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온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릴 때서부터 지금까지, 아니면 죄송한 말이지만 어저께 있었던 일도 다 기억합니까? 우리는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에서, 우리 브레인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을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기이하신 능력,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한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말하기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기적과 기이한 일과 입의 판단을 기억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유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이대한 능력을 보여주어 어떻게 기이한 일을 하셨는지, 어떠한 기적을 베풀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짧은 한 시간의 예배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듣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었고 어떠한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를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는요,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은 예수님을 붙잡음을 통해서 그는 구원을 받고 그 병이 나았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떴습니다. 앉은 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눈먼 자에게 누가 눈을 뜨게 했냐 했더니 그 사람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눈을 뜬 것은 그가 일어난 것은 그가 혈루병이 난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개인적인 믿음의 경험이라는 거죠. 그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의 지금까지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도요, 한때 크게 교통사고 났습니다. 병원에 그냥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차는 그때 제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하여튼 조그만 교회인데 그 교회에 있던 하여튼 그 차가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폐차가 됐다더라고요. 처음에 와서는 그 토잉카가 왔는데 왔다가 그냥 갔대요. 왜냐하면은 그 첫 번째 온 토잉카는 뭐냐면은 바퀴가 있기 때문에 앞을 들어가지고 끌고 가는 그런 토잉카가 왔는데 딱 와보니까 바퀴가 다 망가졌더래요. 그래가지고 차를 얹어서 가는 토잉카가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큰 사고였어요.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그 새 차가 폐차가 될 정도로 했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큰 사고였어요. 근데 저는 단지 갈비뼈만 금이 갔고 약간 눈이 찢어질 정도만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신 운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운이 좋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네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입니다. 저는 이거를요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삶을 살면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그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얼굴을 구하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통해서 찬양할 때에 우리가 감사가 더 넘치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감사가 무엇인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감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 고난 주간,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당한 그 고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당한 그 고난, 그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고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찬양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뭐요? 온전히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 돈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못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건강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이정희 권사님 갑자기 생각나는데, 우리 이정희 권사님이 맨날 자기 예쁘게 생겼다고, 자기 예뻐서 옛날에 못생긴 사람은 놀지도 않았다는 우리 이정희 권사님의 그 말이 생각이 나면서 이뻐도 못 가요. 여러분, 너무 이뻐지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특권을 가지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저는 그거를 우리 예림이랑 우리 현수를, 우리 지수를 보면서 체험하고 있어요. 우리 현수가 지금 오클라호마에 있고 우리 예림이가 오클라호마에 1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도요, 이렇게 오는 것이 기대가 돼요. 비록 떨어져 있어도 오는 것이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항상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에 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과 항상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에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넘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노래하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노래하기 전에, 찬양하기 전에 한번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다윗의 모습이냐면요, 이 법궤가 오벳 에돔이라는 집에 있었어요. 근데 있는 그 동안에 오벳 에돔의 집이 정말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큰 축복을 받았어요. 원래 이 다윗은 그 법궤를 사모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법궤를 가져오는 가운데 어떻게 하냐면은 6발쭉 간 다음에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또 그 법궤가 들어올 때는 뭡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법궤 들어올 때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한우를 지르는 가운데, 또 거기에는 이미 그런 성가대원이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탬버린과 모든 악기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법궤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는 가운데에 여기서 노래하라, 찬양하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법궤가 들어올 때 거기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노래를 부릅니다. 흥얼흥얼 너무나 좋아서 노래를 부릅니다. 춤추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지금 노래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노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이제는 여러분이 아침에 딱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저 밖을 보면서 커피 한 잔을 보면서 흥얼흥얼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가 찬양이 될지, 그 노래가 복음성이 될지 가요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냥 흥얼흥얼 부르면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어?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가 그렇게 즐거울 때에 그냥 흥얼흥얼 부르는 그 노래,
우리 삶 가운데에 그냥 내 오늘 아침 일어나서 그 아침을 맞이하는 가운데 그냥 그 삶 가운데에 그냥 노래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노래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쁠 때만 즐거울 때만 노래합니까? 저는 군대에 있을 때에 군종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밤 12시 이후에 저 산속에서 보트를 서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거리가 한 30분 걸려요. 기분 좋은 날은요 안 무서워요. 산속에 혼자 가는데 안 무서운데 기분이 안 좋은 날은요 무서워요. 뭐가 누말 맞다가 누가 내 머리 뒤에서 잡아당기는 것 같고 이렇게 누군가 나를 지금 막 뒤에서 따라오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에이 그냥 가지 말까? 안 가고 싶은데 또 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도 밤 12시 이후에 보초선인데 제가 커피를 갖다 주거든요. 그다음에 그 사람 피곤하지 말라고 졸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커피를 갖다 주는데 그들이 그걸 또 기다려요. 가면은 벌써 딱 누구냐라고 할 때에 아무를 물어봐야 되는데 아무도 물어보지 않고 난 줄 알고 기쁘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니까 안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노래를 불러요. 찬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일하시는 우리 미아자매도 있고 뭐 집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일하면서도 우리가 노래할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서 머리 깎으면서도 우리가 노래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래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하나님 앞에 노래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찬양하라라고 합니다. 찬양하라는 것은 노래랑은 달라요. 우리가 오늘 우리 찬양팀이 여기 올라와서 우리가 플룻을 가지고 우리가 피아노를 가지고 기타를 가지고 드럼을 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악기와 더불어서 이 찬양기가 더불어서 하나님을 주는 위대하십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노래했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이 악기와 함께 이 성가대와 같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위대하신 능력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의 영광 놀라워하면서 부르는 것이 바로 찬양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노래할 때 우리가 이 예배 성전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우리가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은 우리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줄 때 우리는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칭찬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옆 사람 한번 칭찬하십시오라면 우리가 되게 쑥스럽습니다. 또 그런데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칭찬하십시오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라는데 어떻게 해요? 얼굴이 잘생겼습니다. 뭐 돈이 많습니다. 건강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보이는 거잖아요. 그냥 관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칭찬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칭찬하라 할 때는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이분 사랑이 너무 많습니다. 이분은 너무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친절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칭찬이 달라질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칭찬하라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우리는 칭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고, 특별히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칭찬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을 얻을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자손들에게 복을 줄 거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삭에게는 그 의무를 통해서 또 재정적인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야곱에게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가운데 그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울부짖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간구할 때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 너희가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그 말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자, 하나님을 칭찬하는 자, 이게는 어떠한 복을 주신다고요? 마음에 즐거움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가운데 찬양하고 감사하고 칭찬하는 가운데 이번 한 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정말 이 예배 나와 있는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행복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즐거움이 이 교회 가운데에, 이 즐거움이 우리 성도님의 가정 가운데에, 이 즐거움이 우리 성도님이 거하는 그 장소 가운데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 성도님 있는 그 자리는 항상 행복한 자리요, 항상 즐거움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온전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감사의 삶을, 즐거움의 삶을 살겠다고도 하지만은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위에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